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히브리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보다 뛰어난 예수님? 계속 지금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천사.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첫 번째 뭐다? 아들이란 이름 때문이다. 두 번째?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다? 바로 어떤 천사도 가지지 못한 이름,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아까 꼭 빼닫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 형상 똑같이 닮았는데 그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가지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예요? 모든 세계를 창조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난 건 이 아들이란 이름 외에 또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이것이 왜 중요해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이 아들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는 뭐예요? 생명의 창시자이면서 또 뭐예요?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 또한 구원의 창시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천사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뛰어나다 생각하는 천사 말고 또 그 외에 또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전달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를 얼마나 존경해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따질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해요?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뭐 또 물어요? 모세의 글에는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 하지 말라? 가능한 이후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요?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건 너희들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설명하실 정도로 모세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을 모세가 전달했지만 그 율법을 직접 써준 분은 누구예요? 그건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문에서 뭐 했어요? 보충 수업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십계명, 그것은 한쪽 뺨을 맞으면, 그러니까 눈에는 뭐?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산상보문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보충 수업을 하셔야 될 정도로 그 율법에 실제를 기록하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그들은 뛰어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가 흥미진진한가요?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 별로 그냥 감흥이 없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놀라운 일인데 이거 엄청난 이슈예요. 뭐?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자, 유대인들의 그 흥미진진한 주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꼽은 게 뭘까요? 바로 집과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영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마치 뭐와 같다? 집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경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뭐고? 집일 뿐이고, 모세는 집일 뿐이고 그 집을 지은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집이라고? 무슨 집이지? 맨션인가? 아파트인가? 별립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집은 이런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집은 뭐예요? 사실 원의 의미는 뭐냐면 회중을 얘기합니다. 모임, 무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 그룹,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뜻입니까? 그럼 너희 이스라엘 이 집이 유대인,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 존귀하지. 근데 그보다 더 존귀한 분은 누구다? 그 너희 백성을, 민족을 뭐예요? 지은 분이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이 유대 땅에 이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여 만든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직접 개입하고 만드신 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하고 소돔으로 이렇게 가던 천사,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뭐 했어요? 협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언의 명확하게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화인여사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예언신 말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아마 화해선지자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 예언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명확한 증거.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맞아요?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자, 여기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뭘 입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그 발은 뭐다? 불기둥 같다. 이 누굽니까? 여기 힘센 천사를 얘기하는 이 누구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다. 누가 펼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지개. 무지개 약속을 누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무지개가 했잖아요. 무지개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 해, 얼굴이 해 같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해같이 비친다. 구름을 입고 나타난다. 구름도 언제나 예수님과 표현됩니다. 불기둥, 달이 뭐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은 계시록 10장의 이 장면은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손에 작은 책을 펴놓고 갖다 먹어라 하고 다니엘한테 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작은 책이 뭐예요? 사실 다니엘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갖다 먹으라고 한 이 천사의 모습이 지금 계시록 10장 1절인데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이에요? 보니까 영락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위 선지자도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 이 계시록의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다. 오른마른 바다에 왼마른 육지에 이렇게 서서 있는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얼굴 해같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했어요? 아니요. 뭐가 따라왔어요? 낮에는 깜깜하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밤에는 아주 따뜻한 그냥 막 온풍기가 그들을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뭐예요? 필요할 때는 밤에 가야 될 때는 전등불이 돼가지고 그냥 환하게 대낮처럼 밝혀주는 완전 신세계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엄청난 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갈 때 업어 키웠어요. 그냥.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결국 뭐예요?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고 딸랑 2명만 들어가고 그 자손들만 가나안에 갔어요. 결국 모세도 어때요? 지배불가했습니다. 모세가 인도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뭐예요? 모세도 결국은 뭐예요? 그 백성이고 집일 뿐이에요. 근데 그 집을 이스라엘을 뭐예요?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엄청 자랑하고 막 어깨에 힘주고 뻐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이렇게 인도한 모세 엄청 너희들 존경하지. 근데 모세도 너희랑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람이 불가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는 또 뭘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뭐였고 그 집에 종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상속자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어떻게 했어요? 섬기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이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맡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뭐예요? 섬기는 뒷바라지 하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상속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 100마리를 치는 종이 있고 그 양 100마리를 상속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을 누가 더 애지중지할까요? 여러분이 우리 이수근 집사님을 그 양을 치는 일꾼이에요. 100마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우리 김승원 집사님 거예요. 이제 김승원 집사님이 물려받을 양이에요. 자, 두 분 중에 누가 더 양을 애지중지할까요? 이수근 집사님일까요? 김승원 집사님일까요? 왜 김승원 집사님이 더 애지중지할까요? 내 거니까. 이수근 집사님은? 내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시키니까 잘 키우려고 노력은. 여러분, 사장님과 일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가 오면 일꾼은 아싸 하고 사장님은 비가 오면 아이고 이럽니다. 맞아요? 일이 막 빨리빨리 돼가 진행이 막 잘 되면 일꾼들은 아이고 허리야 힘드네 이러지만 사장님 뭐예요? 아싸 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바로 일꾼이야 사장이야. 거기서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것이냐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실한 종이었다. 신실한 종. 얼마나 신실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을 잠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리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어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시다 그들을 두고 한탄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내가 저놈들을 싹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저 이스라엘 말고 너를 세워서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이 이런 제안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모세도 골치 아팠어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면 보고 모세는 어때요? 어쩜 우리 같으면 야, 안 그래도 나도 힘들었는데 잘 됐네. 엄생 치고 없애고 뭐예요? 다시 내 후손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이 진노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뭐라고? 내가 하늘에 못 가도 좋으니 나 말고 하늘에 그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차라리 지우고 저 사람들 데려가 주세요. 한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좋은 종이 맞아요? 맞습니다.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뛰어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배신하고 배반하고 뭘 안 들어요. 예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내가 다 만들었는데 뭐예요?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못질하고 죽였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제안했던 그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제안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 인간들, 창조된 이 인간들 없는 셈 치고 다시 창조하시면 어때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그냥 간단합니다. 인간들 한 번에 싹 엄선치고 홍수 내를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무존재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냥 영이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창조하면 돼요. 그런 마음에 근심이 없었을까요? 근데 동일하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상대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거예요. 모세도 참 좋은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종입니다. 그래서 옛날 집은 종인 모세를 따랐지만 오늘날 새집인, 우린 새집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새집인 우리는 누굴 따라요? 아들, 즉 상속자를 따르고 있으니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집은 바로 이스라엘은 종인 모세가 인도했지만 새로운 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하고 계시니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뭐했다?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뭐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얼마나 아리송했을까요? 뭐라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안식이 있다고? 시편 95편을 사실은 이 말씀이 시편 95편의 말씀이에요.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시편 95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적용해서 설명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참신한 해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논리를 피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 내가 방금 인용한 시편 95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어느 날을 하루를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옛날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고 뭐해라? 순종해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단어에 집중해요? 이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라. 어떤 날을 정해서 다윗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역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듣는 날이 오면 뭐해라? 옛날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잘 따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 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모두가 안식에 들어갔다면 왜 다른 날, 오늘날이라는 어떤 날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그 날에 음성을 듣거든 왕고히 하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눈치를 보니까 이해가 한 40%밖에 안 되는 눈치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시편 95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오늘 너희가 만약에 그 음성을 또 듣게 되면 그때는 뭐 하지 마라? 옛날처럼 반역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뭐 해라? 순종해 하면 어떤 곧 안식할 때가 남아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안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다윗이 시편에 그 얘기한 오늘날 음성을 들으면 불순종하지 말고 그에게 순종할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걸 보니 자, 뭐가 남아있다? 이스라엘 우리가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 안식에 들어갈 날은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 때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면 왜 다윗이 남은 안식이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안식해야 할 때가 남아있는데 이 영원한 참된 안식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결국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은 뭐예요? 미완성된 안식으로 끝났지만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그 음성을 따르면 어느 안식으로 들어간다?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안식으로 인도한 자일 뿐 진짜 안식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뛰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존재적으로도 뛰어나고요. 종보다 아들이 뛰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신분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미완성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처럼 인도하는 곳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바울은요, 히브리 3장 7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11절까지 모세가 인도했던 옛날 집,
육적 이스라엘과 새로운 집,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예요? 광야에서 뭐 한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옛날 집은 거기서 뭐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했다. 40년 동안.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건 누굽니까? 광야에서 시험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치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잖아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누굴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은 안 끝났어요. 또 뭐 했어요? 증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증험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험하여 증험했다는 건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신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를 뭐예요? 우리가 그들이 검증해서 검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 홍해 시험. 잘 치렀습니까? 예, 홍해를 가르고 막 해서 그들 구현을 하셨어요. 홍해 시험 잘 치렀어요. 그 다음 무슨 시험? 만나 시험.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물 내는 시험. 불뱀 시험.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 뭐예요?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아직도 못 믿겠어. 이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시험하여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40년 내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히브리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듣고 격노하던 그들의 애국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엎드러졌다. 다 죽었습니다. 또 그들은 범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러고 본데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가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결국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셨나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가 또 부족했어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검증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안식에 들어가는데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수많은 시험의 증거들 이미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한 분인지를 이걸로 내가 만족 못하겠어. 더 테스트 해봐야겠어. 그래서 시험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주변의 분들이
뭐 응원 전화도 주시고 미국에서 심지어 손으로 글씨 편지 써서 전 모르는 분인데 편지 써서 응원 글을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시조에 제가 그 투병지를 글로 쓴 내용을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걸쳐서 시조사에서 부탁이 있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너무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응원해 주시거나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침에 그걸 보고는 너무 어떤 분은 위로가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저를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전화를 하시고 그 글에도 제가 썼지만 사실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 또 저게 막 걱정이 되고 처음엔 암 때문에 막 걱정하다 수술이 잘 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해결됐는데 또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뚫려서 발음이 다 새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또 그게 해결이 되니까 또 뭐예요? 또 집 문제 걱정, 또 해결되면 또 목회를 나가는 거 걱정, 목회 또 나와서 또 이게 또 걱정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험하여 증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끝나고 믿음이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또 뭐가 오는데?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여기 좀 수술을 좀 했다는 게 뭐냐면 성형수술입니다. 성형. 뭐 보니까는 제가 처음에 이걸 막는 수술도 이 발열 때문에 하는 수술도 사실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기왕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저 이제 뭐 어디다 식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쳐다봐요.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이걸 봐도 좀 평범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 왼쪽이 좀 한물에서. 근데 얼마 전에 또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성형외과 의사신데 이야기분 또 저를 또 수술해 주신다고 그래서 얼굴 이 많은 것들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무료로 그래가지고 수술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과정을 거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외모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 그것도 내가 손봐주겠다 하신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이제는 테스트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뭐예요? 그분은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요? 뭐 이제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가 아니라 안식이 드디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희 부부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탱자탱자 매일 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서적 안식, 정신적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끝내지 않도록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시험을 끝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셔서 그분의 안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세, 그보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뛰어난 이 예수님을 우리 옆에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